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생명의 나눠주심의 결과는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루시는가? 그 2장에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안에 묶여 있었고 모든 일을 죄와 사망 안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바로 살리시고 바로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는데 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다. 하나님도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일으킬 수도 없고 하늘에 앉힐 수도 없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는 어떠한 통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수단이고 방법이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에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중심적인 하나는 바로 그분의 피와 성령이죠. 그래서 특별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도 상관이 없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과도 상관이 없었던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던 그런 존재인데 이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돼서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행하신 일은 생각보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그냥 그 뒷구절에 설명을 쭉 합니다. 어떤 일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14절에서 15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육체의 깨어짐이 어떠한 일을 성취했는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14절 중간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한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구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됐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였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둘이 분리가 됐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한편적으로 바로 율법의 계명을
그분의 육체로 패했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다. 바로 이 모든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패했다. 사실 율법 안에는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보다는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도덕적고 윤리적인 그러한 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어떤 안식일을 지켜라,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거나 먹지 말라, 이런 계명은 이런 의식,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계명을 패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의식 있는 형식적인 뭐 안식일을 지키고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안 되고 이러한 의식에 관련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계명을 패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계명은 패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 도덕적인 계명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 살면 우리는 도덕을 넘어서 행할 수 있지만 어쩌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식적인, 도덕적인 의식적인 계명은 패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왜? 그런 것들이 할례, 이런 것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시켰어요. 뭐 절기를 지키는, 안식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계명의 율법을 패하심으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니까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드디어 모든 계명의 율법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될 수, 그 새 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 그래서 그 새 사람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사람에게는요, 보통 사람에게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도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의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지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 새 한 사람을 만드는데 거기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해방하는 거죠.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씨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껍질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 껍질 깊은 곳에 생명이란 어떤 씨의 생명이 있는데 그 씨의 생명이 껍질이 터져야 그것이 나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육체가 깨어져 말미암아 그 생명이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명의 해방, 그거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바로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한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나 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참 그곳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이 모든 인종을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알다시피 옛날에 연방체제에서 러시아인도 많았고 그 지역이 카자흐인도 있고 또 바로 옆에 우즈벡 사람도 있고 우즈벡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 뭐 제2차 세계대전에 종종 어떤 유럽에서 독일에서 또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포로돼서 온 사람들도 잔재 후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한두 분씩 와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고려인, 우리 조상, 우리 옛날에 연해주에 있었던 그런 분들도. 그래서 교회 안에 가면 아주 다양한 민족이 있어요. 야, 이게 교회인가 보다. 이런 모든 다양한 민족들이 어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새 한 사람,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교회는 뭐예요? 여러 가지 뭐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바로 교회는 바로 여기 말씀하신 한 새 사람. 교회는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의 그 인격이 누구냐? 그리스도고. 그 새 사람의 생명이 누구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 교회는 생명이니 이런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뭐 교회를 교회답게 보면 그 가사 중에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조성된 살아있는 유기체다. 우리 이 식물도 이 식물의 이 생명이라는 곳에 이렇게 다 연결돼서 하나로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새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의 실제는 생명이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교회의 실제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엄마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아이들은 이제 잘 성장합니다. 성장.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수십 번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되는 것 같아. 어제는 성격이 이런 것 같은데 오늘 되면 또 이렇게 되고, 모습도 매 이렇게. 사실 성장하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계속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떤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는 곳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돼요.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우리가 그 예수의 성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이런 것이 한편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또 합당치도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뭐 성경 공부하면 꼭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은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어. 변화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서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는 사람을 교육시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다. 교회의 실제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바로 그분의 육체로 모든 계명율법을 폐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바로 전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이 17절인가요? 17절? 아까 16절, 17절 다시 읽어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뭐예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얻는 것은 뭐예요? 사실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 그분이 사실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셨다. 여기 이야기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결국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성령 오신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에베소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어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근원 되신 아버지께 나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가게 한다.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대. 또 우리는 성령을 통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갖게 돼요.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성령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서로 상호, 이게 왔다 갔다 상호 교통이라, 교통. 이걸 기도라 그래, 기도. 그것이 뭐예요? 서로 주님의 생명을 서로 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그래서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 이런 뜻을 아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아버지께 누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를 영적으로 설명을 에베소서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교회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말을 내가 설명을 쭉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성도가 되고, 여기 보니까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기초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퉁이돌이라고 해요. 모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이렇게 큰 기둥으로 이렇게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돌이라고 보통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 하면 돌들을 큰 기둥들을 연결해주는 돌을 모퉁이돌을 말하는데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주는 모퉁이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됐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한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란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지성소입니다. 알다시피 성전 안에는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실제로 우리의 지성소가 어디냐? 우리의 지성소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입니다. 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늘 보좌인데 하늘 보좌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안에 또 실존을 합니다. 하늘 셋째 보좌에도 계시지만 또 그분은 우리 안에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어디에서 지어져요? 바로 지성소로 지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 지성소는 우리 어디? 거듭난 영 안에서 지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뒤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실 나는 22절 다시 읽으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냥 성령 안에서라고 써 있지만 원래 보면 이 단어가 원래 나는 원어에 보면 대문자로 써 있으면 이제 성령이라고 S자로 스피릿 해갖고 대문자로 써서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소문자로 써 있으면 사람의 영이라고 번역을 보통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 원본에 보면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애매한 것들이 많아. 영이죠. 영이란 단어인데. 근데 이것도 보면 사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어떤 하나의 어떤 장소죠. 장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처소, 그곳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어떻게 보면 거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보면 또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실 성령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실제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는 영을 따라 살고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아야 돼요.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제 교회가 된다는 뜻은 바로 우리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벗어나면 실제로 교회의 실제 안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전기도 그래. 전기가 쭉 들어오다가 연결이 돼 있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절연체가 종이나 어떤 것이 껴이면 이 전기가 더 이상 흐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벗어나면 그 교회의 실제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직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계속 성경은 영의 생각을 가져라. 생각을 영 안에 둬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왜? 그래야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집이 우리 안에서 지어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그 체험이 약하죠. 어떤 사람들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 뭐예요? 그가 영 안에,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원래 계십니다.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것이 복음이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그 체험이 실제적이 되고 누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그분의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기 전에 있던 우리의 상태와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가는 그 과정을 에베소서 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원수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다 철폐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듭난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하고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또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